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을 향해 달리는 경주는 시작되고 내 안에 새긴 넌 주님의 선수 교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즐거이 전진하네.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Going to a signpost 교대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Going to a signpost 교대를 향하여 하늘을 향해 달리는 경주는 시작되고 내 안에 새긴 넌 주님의 선수 교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즐거이 전진하네.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Going to a signpost 교대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Going to a signpost 교대를 향하여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Going to a signpost 표대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Going to a signpost 표대를 향하여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Going to a signpost 표대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Going to a signpost 교대를 향하여 샬롬!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오늘도 교회에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은 어떠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일까요?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며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오순절 아침 마가의 다락방. 사람들은 그날도 계속해서 기도하며 성령님을 기다렸어요. 그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왔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나타나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지요.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은 각자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말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저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게 틀림없어. 베드로는 이 일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어요. 무려 3,000명이나 말이에요. 이날 이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함께 모여 지내며 자신의 물건을 아낌없이 나누었어요.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에요. 교회는 성령님과 함께 시작되었어요. 우리 교회도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주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전해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라. 너희는 오래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성령님에 대해 또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고 온 세상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며 성령님을 기다렸지요. 어느덧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열흘이 지나 오순절이 되었어요.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 중에 하나인데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 거리는 사람들의 소리로 아주 북적북적했지요. 이곳에 있는 마가의 집, 그 집에 있는 다락방에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함께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게 잡혀가셨을 때는 모두 다 꽁지 빠지게 후다닥 하고 도망갔었는데 더 이상 그러지 않고 같이 모여서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모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이때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이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에 가득했어요. 게다가 불길이 막 솟아오르는 것 같이 그런 혀들이 막 이리저리로 갈라지면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내려앉았어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이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성령님이 찾아오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시자 사람들은 여러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바데인이 쓰는 말, 어떤 사람들은 메데인이 쓰는 말, 또 어떤 사람은 엘람 사람의 말, 또 어떤 사람은 메소포타미아의 말. 이 사람들은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한 번도 그 나라에 가본 적도 없고 그 나라 말을 배워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보지도 않았고 배워본 적도 없는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한편 마가의 다락방 바깥에서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라는 지역의 출신인데
저 동네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나라의 말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여러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이 모두 술렁술렁했어요. 어떻게 저 사람들이 로마의 말을 하지? 로마 말도 들려? 이집트 말도 들려? 우리 고향 말도 하네? 이러면서 모두 놀랐어요. 근데 잘 들어봐. 단순히 우리 고향의 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어.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당황하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비아냥거리면서 말했어요.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나 봐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무시하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일어나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지금은 제3시, 이른 아침입니다. 저와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당시에 제3시라고 부르던 이 시간은 오늘로 치면 오전 9시예요. 오순절 기간에 유대인들은 보통 오전 10시까지 음식을 먹지 않는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금식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엘 선지자와 다윗 왕의 말을 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콕콕콕콕 찔렸어요. 얼마 전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분이라고?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어요. 베드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각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를 용서받으세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날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무려 3,000명이나 되었대요. 사람들은요, 성령님이 주신 그 사명과 열정을 가지고 여러 세상으로 나아갔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일상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또 내 이웃을 도우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을 나의 말과 나의 행동으로 전하면서 살아갔어요. 이게 바로 교회의 시작이에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이렇게 시작된 교회는요, 긴 시간을 지나 지금까지 이어졌어요. 교회의 시작에 함께 하셨던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닮아가려는 모습이고 또 우리도 닮아가야 할 모습이에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요, 나 예수님 믿어요. 저 교회 다녀요. 라고 하면서 막 나쁜 말을 해요. 인터넷에 나쁜 댓글을 달아요. 아니면 친구에 대해서 막 험담을 해요. 부모님의 말씀에 싫어! 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요. 친구와 싸워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인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운 모습인가요?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전도사님이 항상 이야기하지요. 우리 친구들이 막 거창하고 대단한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우리 물된 동산 유년부 친구들이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행하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을 보고 아,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면서 교회에 오게 되고 같이 예수님을 믿게 될 거예요. 그런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친구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유년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가 될 것을 믿으면서 함께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오셨고 성령님과 함께하며 교회가 시작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물된 동산 유년부 모든 친구들도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했던 그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나의 이웃들, 나의 친구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학교와 학원 등 우리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하며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 물된 동산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의 삶을 보고 정말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는 그런 기쁘고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